말씀드린데, 여러분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잘 설명이 되어집니다. 잘 설명이 되어집니다. 나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부터 시작하셔서 초막절 그리고 제8일의 성회까지 주님이 다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그 레위기 23장은 지금 유대인들이 읽는, 메시아닉 주들이 읽는 토라 포션 스케줄에 의하면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를 이렇게 한 주간에 토라 포션으로 읽습니다. 한 주간에 토라 포션으로. 그래서 21장 1절에 한번 잠깐 보시죠. 레위기 21장 1절. 레위기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제사장들 곧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일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에모르라는 말입니다. 일러라. 에모르. 말하다, 이르다 이런 거예요. 이르다. 일러라. 이르시되. 그렇죠? 에모르. 이게 제목이에요. 21장부터 24장까지 절기를 포함하는 23장의 절기가 있으니까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를 말해줍니다. 제 느낌에는 마치 이 아담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피조세계들을 다스리는. 사실은 제사장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21장과 22장인데 그것을 에모르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에모르. 그러니까 사람을 추수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제사장을 완성한 어떤 제사장의 규례가 사람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에서 입을 수 있는 제사장이 입는 옷들, 제사장이 이렇게 이거 만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이 원래 아담이 원래 동산에서 그런 포지션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포지션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으면 뭐가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에요. 자, 그래서 에모를 하실 때 주님이 에모를 하시는 거예요. 에모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되게 합니다. 그게 말이에요. 말. 하나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나바르라는 말도 말씀이에요. 근데 에모르도 뭐냐면 신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모르예요. 에모르. 아까 빛 비추다 할 때, 빛이라고 할 때 가운데만 달아요. 가운데가 바우면 오르고 가운데가 맴이면 에모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빛 비추는 것이 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가 되게 하는. 이게 그래서 이 에모르 때 21장과 22장은 사람을 추수하고 사람을 완성하는 제사장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장과 특별히 23장에서는 제 느낌에는 오래 읽을 때는 그랬어요. 계속 해마다 읽으니까 토라포션을 제 느낌에는 네이션을 추수하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절기가 네이션을 추수하는. 그러니까 네이션이 추수되고 네이션이 성소로 올라오려면 절기가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appointed time도 절기고요, appointed place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만남을 위해서 약속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절기의 요소예요. 다 만나다라는 뜻에서 와요. 아까 반복한다, 증거한다, 영원이다, 에덴이다. 그런데 또 야드라는 말에서 만난다, 이게 절기입니다. 다 만나자는 얘기예요. 절기 얘기. 그러니까 완성은 만남이에요. 만남. 시작도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에서 완성까지 가는 말씀, 진리가 뭐냐면 만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그게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물로 가는 거예요. 생수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네.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느낌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네,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이션을 추수하는 게 절기예요. 그래서 올해 제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빛비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제가 써놓은 것들입니다. 그전에는 뭐 패사, 샤보트, 수컷, 이 어떤 6월절, 77절, 또 초막절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빛비춰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추수다.
이건 네이션의 추수다. 네이션이 나하고 만나는 것이다. 그게 절기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 아까 그걸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절기를 멋지게 보낼 수 있다? 평일날 잘 살아야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션을 추수를, 그러니까 절기를 이스라엘 남자들이 올라온다. 예루살렘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 1년 내내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잘 추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그 소산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절기에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또 농사철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추수철하고. 특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다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주님이 에모를 하신 거죠. 이게 뭐냐면 신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되게 하는 네이션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절기의 메시지예요. 나는 사람을 추수할 것이다. 그게 제사장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열매들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추수하는 게 뭐냐 대체. 보리 추수하는 게 6월절입니다. 보리 추수하는 게.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이 항상 언덕이 넘쳤더라. 나오죠? 6월절 시즌에 건너간 거예요. maybe 무교절 7일 동안에 돌았던 것입니다. 거의 그 마이트리. 자, 아무튼 보리 추수한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보리를 잘 추수해야지. 그러니까 보리라는 생명의 씨앗을 제때 심고 잘 싹이 나게 하고 잘 가꾸고 땅을 관리하고 땅을 흘려야지. 일상의 삶을, 보리에 관한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지 6월절을 그 보리 소상을 가지고 올라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할렐루야. 네. 그 6월절이 뭐냐면 보리 추수하는 것인데, 보리가 뭐냐면 해보시죠. 샤알. 네. 형상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성부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맨날 나오면 또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또 나오는. 형상이 머리가 되는 게 이스라엘 할 때 사라예요. 이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군대 장관,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통치자죠? 누가 통치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 삶에 다 머리가 되게 하고, 실제로 그분이 머리가 돼서 주권이 되게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들을 통치자라고 합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보리예요, 보리. 가운데 눈, 아이, 이브리 할 때 눈이라 그랬잖아요, 눈.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이 머리가 되게 하는 걸 본다. 이게 뭐냐면 통치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리, 이게 보리. 보리를 추수하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이게 형상이 머리가 되는 걸 보여야지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 양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형상이 어린 양이니까 아까 쎄 그랬잖아요. 형상이 보여주는 게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보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야지 보리가 돼요.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이게 보리 속에 하나님 보리 속에 그걸 넣어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브리어를 보면 나온다 이거예요. 이브리어. 그러니까 이 토라 공부가 끝이 날까요? 전부 이 단어들이 다 조합된 거기 때문에 보리뿐이겠어요? 미는 메시지가 없을까요? 메시지가 없으면 토라가 아니죠. 모든 알파벳은 다 아들을 보게 만들어요. 아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크로스오버, 건너오게 만들어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생명 안에, 주님의 영혼의 시간 안에, 주님의 성품 안에, 주님의 소산, 주님의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소산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추수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소산들을 먹는 것이 예수의 어떠함을 먹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영적인 주님이 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예요. 제가 볼 때.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 소산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의 어떠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 머리가 되게 해서 사는 거예요. 나도 보고 놀랄 정도. 저 이런 걸 하나. 주님의 소산이 막 주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한다? 6월절로 시작하는데 그게 보리다. 그래서 보리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게이트라는 뜻을 가져요. 게이트. 눈이에요. 눈. 6월절은 눈이에요. 눈. 6월절은 모든 완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는 또 게이트라는 뜻을 가져요. 게이트. 문.
샤아를 하면요. 메아샤아림 들어보셨어요? 메아샤아림. 예루살렘에.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 같이 사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구역이에요. 정통 유대인. 거기 동네 이름이 메아샤아림입니다. 보리들의 동네예요. 거기가. 100개의 문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100개의 문들. 또 보리에 대한 메시지를 가득 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형상이 뭐냐 대체. 이 토라를 가진 사람들. 머리가 되게 하는 게 뭐고 왕이 되게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계속 왕이 기다리잖아요. 이 형상을 이루는 분이 왕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통곡교회에서 하는 게. 그분의 왕국이 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시대의 영광의 나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분을 나타낼 메시아 왕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메아시아님이에요.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정통 유대인들이 게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게이트니까 중요하죠. 게이트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전쟁이잖아요. 이게 전쟁.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정복 왕이었잖아요. 알렉산더가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게이트 때려 부시는 데 명수입니다. 이 사람이.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기동력과 기마부대와 이 용맹성을 가지고요. 다 어떤 그 민족들에 가고 도시들에 가면 다 게이트들이 있잖아요. 성문. 절대 안 열어요. 항복하기도 하지만 안 열어주면 어떻게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알렉산더가 헬라 왕이었잖아요. 헬라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염소예요. 염소. 꽃. 염소가 또 이 샤르예요. 샤르. 염소신이 있어요. 판신이라고 하는데 그 반디아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이샤라고 있고 가보신 분 계세요? 네,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그냥 판신전이에요. 이게. 근데 아랍 발음으로 피 발음이 없어가지고 B가 된 거예요. 반디아스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 판신전이었기 때문에 제일 온갖 잡신 다 모여있는데 제일 왕신이 뭐냐면 염소신이에요. 이게 그 게이트신이고 이게 보리신이에요. 보리신. 게이트신, 염소신. 레위기 17장에 보면 너희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염소, 숫염소에게 샤아르에게 다시는 전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우리도 그러니까 뭐예요? 축사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내가 게이트 열어준 거예요. 귀신한테. 게이트를 열어준 거예요. 그 뚫리는 거예요. 그냥 뚫려.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걔네가. 계속 열어주면. 고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쫓아주는 거예요. 더 강한 머리를 말해줘가지고. 쫓아주는데 아무튼 이게 이거예요. 샤.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사실은. 누가 문을 차지할 것이냐. 내 마음의 문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여러분 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원수와 성문에서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못 부시는 게이트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뭐 정교 뭐 우울증 해도요. 예수가 등장하시고 예수가 싸우시기 시작하면은 또 문들이 다 박살납니다. 주님이 그 왕이에요. 게이트를 얻은 왕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6월절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보혈로 싸우는 거예요. 피로, 십자가. 그게 사랑이죠, 사실.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신들의 게이트를 다 때려 부시는 거죠. 이방신들은 다 겉으로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사랑을 강요합니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죠. 더 빌고 더 열정을 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근데 우리 왕은 어떤 분이냐? 우리 어린 양은 왕이 스스로 죽어요. 생명의 게이트를 주려고 우리한테. 이런 신이 없습니다. 이방신이. 이런 신이. 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피로, 그분이 또 우리의 게이트가 돼버리세요, 그냥.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들어와라! 나를 통해서. 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네. 자, 이게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6월절. 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에모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에모를 하면서. 이게 말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요,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로 막 산지 포진하고 막 철벽을 갖춰놓고 못 들어온다 너희들 예수 안으로. 못 들어온다. 7 족속 완전해요 그들도. 나름 완전합니다. 흉내 낸 거지만 나름 완전해요. 그 중에 한 족속이 뭔지 아세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말해요. 끊임없이. 아모리 족속은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못 들어간다. 여부수도 있어요. 여부수. 여부수는 희년하고 관계됩니다. 이게. 예. 25장 가면 나오는데 이게 여부수거든요. 여부수. 이게 소출이라는 말이에요. 소출. 소출은 예부수고요. 희년은 뭐냐면 요벨이에요. 요벨. 잠깐만요. 야불이 먼저 나와요. 이게 소출이고 요벨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죠? 이거가 순서만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 값이 같아져요. 일단 에너지가 같아져요. 히브리어는 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 예를 들면 이게 10이고 덴트가 2고 바브가 6이고 라메드가 30이에요. 그럼 합산하면 얼마의 숫자가 나오겠죠? 이게 이 단어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 꼬마 애들이 뭐 이렇게 몇 점 에너지 모르는 거 하잖아요. 카드 가지고. 비슷해요. 이 다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잘 보세요. 소출을 말할 이게 레위기 생각해보시죠. 레위기 26장에서 내 규례 안에서 이게 이제 규례라는 말이에요. 혹 조각칼로 파가지고 변하지 않게 흐려지지 않게 새겨버린다는 말이에요. 규례라는 거예요. 혹 규례 3절에 26장 3절에 보시면 내 규례 안에서 걸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내 규례 안에서 걸어가면 4절에 비를 준다. 때를 따라 비를 준다. 이 농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규례 안에서 걸어가면요. 주님의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안식일 규례, 속죄일 규례, 제사장 규례, 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그분이 어떠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규례의 총칭으로 규례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고 싶은 너희 바가지 생에서 절대 흘려지면 안 돼 하는 게 뭐였어요? 아들이죠 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규례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들 안에서 규례 안에서 걸어가면 비를 주겠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이 농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라는 말도요. 게쉔이에요. 게쉔. 이름을 쉔을 자유의지로 기도의 무릎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네가 선택해. 그게 비예요. 비. 그럼 그만큼 비가 와요. 그만큼 예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소산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비가 오면은 24절에 보세요. 비를 줘. 그 땅은 그곳에 소출을 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야불이에요. 야불. 소출이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26장이죠. 25장에 나왔던 희년, 이 요벨이거든요. 희년은 그러니까 뭐냐면 다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뺏긴 거, 종된 거 다 돌려주고 다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소출이에요. 그게 희년,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희년하고 소출하고. 주님 안에 있는 4개의 알파벳을 파일을 다 꺼내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에너지가. 숫자 값이. 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소출이 나오는 것이죠. 소출. 이 소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름을 선택해야 비가 내리고 소출이 나오고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절기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자, 6월절은 받고 주님이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또 7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은 계속 딴말하는 거예요. 딴말. 내가 계시록 끝에 가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신명기 4장에도 나오고 감하면 더하거나 빼면 내가 말하는 거에서 더하거나 빼면
성에 못 들어간다. 생명나무 못 들어가는, 생명나무한테 못 나간다 이렇게 말하죠. 게이트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샤브로 못 들어가요. 성 안으로 12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이션들. 이거 한 네이션, 그 이름을 선택한 네이션들이 들어가는 거죠. 소출을 부린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헨트는 뭐냐면, 그 아모리 족속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딴 나라 가감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게 아모리의 스피릿이에요. 아모리. 7족속 중에. 그리고 헨트가 밀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생명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패사크, 6월절이 이걸로 끝나요, 헨트로. 생명을 준 거예요. 이 생명을 뜻하는 알파벳이에요, 헨트가. 근데 이것은 뭐냐면, 9를 뜻해요, 숫자값 9. 이거면 속에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근데 9달 동안 임신하잖아요, 그죠? 잉태하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된 이유는 뭐예요? 잉태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를 속에 잉태하라는 거예요. 씨를, 하나님이 준 씨를, 하나님이 에모로 한 것을 속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걸 잉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의 메시지고, 그것이 밀을 추수하는 것이에요, 밀.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이걸 하는 거예요. 문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속에 뭐냐면 열심히 씨를 집어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잉태를 뜻해요, 이 알파벳이, 테트가. 임신을 뜻해요. 잉태하는 거죠.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걸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토라를 주고 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임신 잘하라고. 임신 잘하고. 그래야 완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적으로. 그 레위기에 나오는 축복은요, 타작하는, 이게 이제 타작이잖아요. 이게 추수고. 타작하는데 긴 여름이 있어요, 사실은.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비가 안 오는 시즌이 있어요, 건기가.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주님이 내 규례 안에서 걷게 될지 주겠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모스 9장에서 다윗의 장막, 회복된 다음에 나타나는 땅에 임할 축복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는 거죠. 메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계속 비가 온다는 이야기고 계속 소출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절기의 풍성함이에요. 이걸 실제로 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는 이걸 메시지하는 땅이에요. 아예 기후, 모든 작물들, 모든 것들이. 그걸 가지고 주님이 절기를 말씀합니다. 절기. 이거 갖고 와, 내 친구들. 만나자. 이게 절기라는 거죠. 절기. 그리고 펠이, 이게 이제, 번성하다, 파라 하면, 이 아담에게 처음 준 명령이 번성, 생육하라. 그리고, 이게 열매들인데, 두 가지만 제가 해보면, 가페인이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뭐냐면, 긴멜. 아까 똑같죠? 비의 원리하고, 게셴의 긴멜.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얼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얼굴. 주님의 얼굴을 선택해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계속 선택하면 여러분들 안에 기쁨의 포도주가 막 잔치할 만큼 생깁니다. 건포도 떡을 만들어서 다 돌리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음행하는 데서 쓰잖아요, 건포도. 호세아서에. 그 이 잉여물이 나오면 뭔가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또. 축복을 주면 이게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계속 포도농사를 잘 짓고 싶고 깊은 가운데 있고 싶다. 그러면은 얼굴을 계속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을 계속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포도의 메시지예요. 이게 열매 중에 하나고요. 무화과는 뭐냐면 트에나에 완성. 아까 알렘 타브이 거꾸로죠. 타브 알렘. 네? 완성하는 거, 시작한 거, 그것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에요.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가 뭐냐면 주님이 시작했고 완성할 것에 대한 신실함을 무화과로 메시지하시는 거죠. 그것이 초막절에 거두어서 추수하게 될, 수장하게 될 열매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 추수 얘기예요, 저희. 다 추수. 근데 이걸 하려면 제사장이 추수되고 준비돼야 돼요. 이게 에모르 토라 포션이에요. 21장부터 레위기 24장까지. 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있고요. 헷 족속은 그 뭐 하겠어요? 헷 족속. 옆구리에 가시가 되죠, 막. 헷 족속이. 옆구리 뭐 찔러 하면서 임신하지 마! 다른 거 임신해! 이게 헷 족속입니다. 그 스피릿. 아까 여부수는 제가 썼는데, 여기서 끝에만 숫자값이 2배가 되잖아요. 여분에서,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분에서 이게 30인데, 쌈에가면 60이 돼요. 내가 더블로 줄게. 하면서,
그래서 여부스가 돼요. 이렇게 하면 여부스 이렇게 내려요. 여부스 이렇게 가면 유, 벳, 바, 이 쌈에 가면 여부스 족속이 돼요. 여부스 족속이 돼요. 산지에 거해요. 높은데 행정의 장소, 통치의 장소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소출을, 이스라엘의 희년을 빼앗아가는 거죠. 오지 마 여기로 이런 얘기. 여부스의 그게 스피릿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도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은 뭐예요? 소출 나오고 그거 뺏으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라의 구조. 할렐루야. 네, 짧은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비추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의 얼굴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죠. 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그토록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추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소출과 희년을 보리와 밀과 갖가지 나무들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계속 배우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만을 선택하고 당신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스쿨에 있는 모든 학생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